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 이름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안희묵. 희묵이가 뭐야?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쓸 때 안희목 이렇게 이름을 써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아닙니다. 발글이 잠잠할 묵. 묵상할 때 묵입니다. 잠잠하게 빛나라고 지은 이름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 손녀 이름을 짓는데 아들이 자꾸 자기 딸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빠가 짓는 거야.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아들이 생각한 이름대로 짓더라고요. 안재니, 예쁠째 무성할 니 해가지고 아주 예쁘고 무성한 딸이 되라고. 한국적인 이름이면서도 한국적인 이름 같지 않은 그런 이름을 짓기를 원해서 안제니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니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꿈의 교회도 이름을 처음 공주에서 공주 침례교였다가 꿈의 교회로 변경할 때에 많은 고민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사실 이름에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을 개명하고 다시 바꾸고 싶지만 이 나이 돼가지고 바꾸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그냥 이름을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자 요한,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장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관습을 따라서 8일 되던 해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주변의 많은 친척들과 또 친족들이 자기 관례에 따라서 또 전통에 따라서 모든 가족들의 뜻을 함께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 그러니까 61절에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무슨 이게 뜬금없이 생뚱맞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라고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이름 있는 친척들과 이들이 아이가 날 때까지 말을 못하도록 만든 이 아빠 사가랴에게 그럼 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써주는 순간에 그 사가랴의 입이 열려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결국은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또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장명하는 이 사가랴, 이 가문의 여러 가지 논란과 상황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해오던 대로, 익숙한 대로, 전통을 따라, 전례에 의해, 관습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수준의 인생으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정한 것처럼 이 모든 익숙한 것들, 전통적인 것들, 관습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태도나 습관의 변화가 아니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일날 교회가 예배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추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기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고 적용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전통에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했죠?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시하시고 계획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축구를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선수를 할지라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팀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독이 이런 전술을 썼다면 이 감독은 다른 전술을 쓴다면 똑같은 선수인데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수비 위주의 축구를 할 거냐, 공격 위주의 축구를 할 거냐, 이 감독이 어떤 걸 선택하고 선수들이 그 감독의 작전에 잘 따를수록 승리하는 팀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주변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똑같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놀랍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장명하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장했던 것, 전통적인 것들, 또 경험했던 것, 익숙했던 것과 완전히 결별하시고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한번 인생의 대전환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헌금도 남는 것의 처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한번 뒤집고 거꾸로 다르게 한번 변화시켜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의 미래 행하실 일이 궁금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이 장차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일했던 나의 믿음과 게을렀던 나의 열정과 헌신 다 내려놓고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내가 이렇게 믿어왔던 것, 익숙했던 신앙과 결별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여 새로운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새로운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했던 것,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 반복되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삼아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살고 새롭게 믿고 새롭게 예배하는 우리의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